북극을 가리키는 나침판 잘 아시죠? 요즘에는 뭐 나침판이 전부 다 스마트폰 속에 들어와 갖고 또 쉽게 나침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만, 옛날에는 나침판 갖고 지리를 따라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가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했던 나침판. 나침판에 보면 바늘이 있어요. 바늘이 뭐 시계바늘 같지는 않죠. 이렇게 길쭉한 바늘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그 바늘의 한 끝이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 끝은 당연히 남쪽을 가리키겠죠. 그걸 보고 이제 나침판을 보고 이 방향을 잡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나침판을 보게 되면요, 끝을 보게 되면, 특히 북쪽 끝, 가만 보게 되면 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큰 확대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떨어요, 항상. 나침판이 왜 떨까? 그 끝이 왜 떨까? 여린 바늘 끝이 떨고 있는 것은 그 나침판의 그 지남철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고민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갈등의 몸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자꾸만 북쪽을 향해서 가려고 하니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나침판에 바늘이 떨고 있는 한 그 나침판은 믿어도 돼요. 그와 반대로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럽거나 혹은 고민스럽게 떠는 것을 멈추는 나침판이 있어요. 어느 한쪽에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흔들어도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 나침판은 버려야 돼요. 나침판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버리고 새 거 사야 돼요. 떨지 않는 것은 곧 자기를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 나침판을 따라가다가 다른 데로 가요. 버려야 돼요. 새 것을 사야 돼요. 고민스럽게 떠는 것, 그것이 나침판 지남철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떨지 않는 바늘, 이미 자석의 힘을 잃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갔다면 큰일 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서 가지는 가치관이 따로 있어요. 세계관도 따로 있어요. 인생관 역시 따로 있어요. 세상의 그것과 같지 않은 인생관이에요. 같지 않은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다른 가치관과 다른 인생관을 갖고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꾸만 못 살게 그래요. 왜 그렇게 사니? 이 좋은 세상에 이렇게 삽니다. 우리 믿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가지는 가치관과 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치관, 그 사이에는 언제나 긴장이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갈등이 없어요. 난 뭐 똑같은데? 그건 지남철 버리듯이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 믿음. 갈등이 있습니다. 사실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또 우리의 세상도 어느 것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척 세상의 것을 버리고 뭐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서 도나 닦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야지. 그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곳은 절대로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거스르는 물결을, 그 물결, 노도와 같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숙명이야. 그걸 살고자 하게 되면은 갈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판의 이 지남철이 갈등하듯 말입니다. 양쪽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믿음과 세상 사이에 자칫하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가치관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모양으로, 또 교회와 믿음 안에서 또 저 모양으로 이중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도 있어요.
많거나 크거나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는 세상은 마치 벽 쳐다보듯이 갈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 혼돈이 있게 마련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혼돈을 갖고 있는 내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때 나 믿는 거 아니잖아. 이거 내가 믿는 걸까? 위선 아니야? 남들한테 보이기 위한 믿음 아니야? 이렇게까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갈등이 되고 그것이 고민이 되는 것이 우리의 정서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집사님이 실직해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부인이 억지로 벌어오는 걸로 연명 확인했는데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도 전화를 걸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를 오랫동안 있었어요. 근데 어느 직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당장 나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제 나가요. 나가니까 직장에서 하는 얘기가 흔한 얘기입니다. 일요일날도 나오셔야 됩니다. 물론 봉급은 굉장히 사례는 후합니다. 갈등이잖아요. 주일을 쉴 수 없는 직장이 오빠가 오고 내가 자식들을 신앙으로 또 키워야 될 터인데 자식이 뻔히 보고 있는데 내가 이 직장을 지금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은 말아야 합니까? 고민이잖아요. 잠깐 일요일 날도 나갔다 오는데 교회만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교회만.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잘못되는 것은 아니죠. 어쨌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갈등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 갈등이 우리에게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신앙인들, 바벨론이라는 이방 문화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했는가. 그러니까 마치 우리하고 같은 형편이에요. 그 바벨론 문화는 더 극성스러웠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나이도 아주 어려요. 아직까지 크게 결단하고 단호하게 그럴 입장도 못 되는 풋풋한 20살 이런 정도의 아이들 얘기입니다. 청년들 얘기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 얘기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궁전에 살게 됩니다. 아주 을이 뻑적지근한 궁전에서 좋은 옷과 호의, 호식 하면서 살게 되는 형편이 됐어요. 포로로 끌려와서도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가 보통 문화니까 대단한 문화입니다. 요즘까지도 바벨론의 문화가 우리 문화 한 구탱이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발전된 문화였습니다. 말하자면 세속문화죠. 그 세상 문화의 가장 깊은 곳에서 왕을 보좌하는 일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 이렇게. 잘 지켰어요. 그래서 잘 지킨 게 어떤 구석을 잘 지켰냐 우리가 한번 훔쳐보자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흉내낼 수 있는 거라면 흉내내고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좋은 믿음으로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도 잘 지켜야 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잘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의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우리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려 함이 아니라 세상에 살며 악에 빠지지 않게 잘 보존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신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은 세상에서 훌쩍 데려가서 천국에 가서 같이 잘 살고 알콩달콩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세상에 두되 세상의 악한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으며 어떠한 존재 가치를 지니고 그것을 누리고 또한 나타내며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우리 신분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이 살고 있는 세상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발휘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 탁탁 털고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갖고 면벽하고 살아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지켜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광장 한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세상 문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정체관을 다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강한 이 시대관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교육을 받아요. 바벨론의 좋은 옷을 입고 살아요. 또한 바벨론의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고 더 나아가서는 이름까지 바꿔줬습니다. 바벨론의 이름으로 저들이 지금 이름을 다 바꿔 창시계명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성도 이름도 다 바꿔버렸어요. 왜?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본질을 훼손시킨 거죠. 없애기 위해서, 물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일본인의 한 자랑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시개명을 했듯이 이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와서는 이름까지 바꿔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빼앗아버리고 온전히 바벨론화 하려고 했던 바벨론의 계획이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해 본다면 일제시대라고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제 침략 하에서 그 압제 하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켰느냐 이걸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했을까?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은 그리고 세 친구는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뜻을 정했어요. 바벨론의 문화가 자신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위협하는데 마구 자신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자 다니엘은 그 어려운 상황과 갈등을 그대로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과 믿음과의 사이에 선을 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믿음의 선을 긋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있죠.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 그리고 거부해야 할 것이 우리에겐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경계선,
그 경계선을 긋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본질에 있어서는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의 복음의 말씀에 있어서는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눈에 힘을 주어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비본질적인 것은 다 지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선을 긋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선을 긋고 그 경계선을 긋는 것이 다니엘로서는 뭐예요? 왕이 제공하는 음식 먹지 않는 거였어요. 별거 아니죠.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그냥 아닌 걸로 알고 먹으면 그만일 텐데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니엘의 경우는 그것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게 된 것. 물론 다니엘이 그러면 다 아니에요. 다 거부한 거 아니에요. 다니엘의 그 바벨론 교육 다 받았어요. 그러나 음식까지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에게 신앙을 바꾸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경계선, 다시 얘기하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결정적인 상황에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문화를 두루 공부하고 받아들입니다. 안 그래요? 학교에서는 사실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 뻔히 가르치면서 애들 학교 보내요. 애들한테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 진화론은 하나의 학설이야. 결론 프루빙 되지 않은, 증명되지 않은 학설일 뿐, 가설일 뿐이야. 그러나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속에 시작하는 부분이야.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들이 만드는 가설을 믿어야 되겠니? 라는 부모들이 자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어린 자식들이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지 못한 믿음 속에서 선생님이 눈물 흘리고 이야기하는 그런 진화론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 보내지 않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보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들의 삶 속에 어느 순간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정체성에 대한 훼손을 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분명히 그때 선을 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지혜를 냈는가? 지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심을 할 수가 있어요. 선을 긋자! 오늘서부터 끊어! 작심을 할 수가 있죠. 작심 3일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지혜를 냈는가를 살펴봅시다. 환관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몰라, 끊어가 아니라 이러할 테니 대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안을 제시합니다. 12절에 보게 되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보소서. 올해도 아니에요. 한 열흘만 봅시다. 열흘만. 그래서 정말 좋으면은 우리 뜻대로 하고 열흘 동안 우리가 고기나 뭐 이런 제사 음식 먹지 않을 텐데 그래서 형편없이 몰골이 된다면 당장 우리가 취소하겠어. 고기 음식 먹겠습니다. 그래서 열흘간만 채식과 물을 먹게 합니다. 채식을 하겠다. 열흘간만 채식을 해서 내가 저 고기 먹고 있는 바벨론 소년들과 비교해 누가 더 강건하고 누가 더 예쁜가 시험을 해보라 하는 얘기. 환관장이 이 다니엘의 청을 들어줍니다. 근데 이거 갑자기 들어준 걸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도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다. 세상에. 아니에요. 그 전에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사실은 다니엘이 성실했어요. 환관장, 그 다니엘을 관리하고 있는 환관장의 눈에서 볼 때도 다니엘은 먼저 성실했어요. 성실했기 때문에 청을 거절할 수 없는 마음이 생겼어요. 평소 다니엘의 언행이 성실했기 때문에 환관장은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설득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빛의 사자들 아니에요. 근데 세상 가갖고 예수를 믿으세요. 뭐 옛날에 어느 목사님, 최건동 목사님처럼 예수 천당, 뭐 불신지요 해서 세상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던가요?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설득하려면 평소 성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자세, 삶의 자세, 대화의 자세, 섬기는 자세, 베푸는 자세, 배려하는 자세,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평소 사람들이 나를 성실하게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먼저 주라는 얘기예요. 전도지 주는 거 좋지요.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걸로서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측에서의 100% 열심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삶을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하라. 무슨 뭐 구제하라. 저 아프리카 땅끝까지 전도하러 가자. 그 말씀 이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은 장로, 집사님, 성도의 자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혹은 성경이 요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을 하라는 doing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라는 being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손이 없어서 우리 시킵니까? 하나님은 저기 굴러가는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세상 하루아침에 뒤집어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바꾸는 일에 우리를 앞세우고 계세요. 아주 무익하고 실력 없고 죄 많은 우리를 앞세우고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세상을 바꾸는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나부터 바꿔야 됩니다. 나부터 보는 안목이 달라져야 되겠죠. 세상을 보는 안목, 사람을 대하는 태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성실했어요. 평소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기에 환관장이 반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야, 먹어! 이럴 수가 없어요. 그는 손해를 보고 주고 섬기며 살아가는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고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의 눈을 들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근엄하신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눈이 안 떠졌기 때문에. 그럼 그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말했을 때 환관장은 그의 말을 들었어요. 왜냐고요? 평소에 성실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대안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환관장에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10일간만 채소를 먹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기 먹게 해주세요. 누가 더 윤택하고 아름다운지 나중에 봅시다. 그렇게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 우리의 자세가
다니엘의 모습에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첫 번째 강조하였듯이 첫 번째 먼저 성실하게 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대안을 가질 것. 대안, 10일간이라는 단서가 있고 채소와 물만 먹여달라는 단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 단서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다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까요? 잘 모르죠. 다니엘은 뭐 알아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뭐예요? 기도할 것이. 사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의 음식을 안 먹고 채식을 하겠다는 것, 그것은 음식을 믿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신앙의 절개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왜 음식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켰을까?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이 음식들, 특별히 고기들, 바벨론의 우상 제물입니다.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제물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벨론에. 나아가서는 이 히랍 문화, 헬라권의 문화에서도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상들이에요. 무슨 사랑의 신? 뭐죠? 사랑의 신 이름은 뭐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에로스, 에로틱, 이런 거 다 그런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헤라클레스, 힘의 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신들을 제물로 섬기는 거죠. 제물은 뭐예요? 대부분 다 고기들 아니에요. 고기를 바쳐요. 엄청나게 바쳐요. 그 다음에 그 고기를 갖다 물러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장에 갖다 팔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 제물이에요. 그 바벨론의 우상 제물 앞에 놓여있던 것, 그것을 안 먹는 것이 다니엘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으로 본인 스스로 신앙의 선을 그었다는 얘기예요. 작정을 했다. 다니엘은 신앙의 절개를 귀히 여겼기 때문에 채식을 했는데 그것이 귀한 거예요. 채식을 먹으면 더 낫다는 게 아니라 이것에 신앙에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죠.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죽어도 다른 거 다 해도 저 금신상 앞에는 절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예 그냥 저희들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금신상에 절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선이에요.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풀무불의 죽음을 택했던 세 친구. 그러면서 그들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의 하는 얘기가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했어요. 우리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뒷말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요. 그렇죠? 믿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의심을 갖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렇죠? 들어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야. 그렇게 선포는 하고 생각은 머금고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의심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100% 확신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고민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하지 않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다니엘도 그리고 세 친구들도
왜 그럴까? 그들은 하나님의 무슨 어떤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을 살리는 그러한 어떤 응답보다는 누릴 복보다는 더 중요한 것을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신앙의 순결과 작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채식만 먹고 물만 먹었는데 초췌해질 수 있어요. 풀무불 속에 지발로 들어갔는데 홀라당 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전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럴 마음정 신앙의 순결과 작정을 해놓고 들어간다는 얘기.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니엘이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킨 것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보다 더 귀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기서 풀무불 속에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신보다 더 귀한 것이 내 가슴에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습니까?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있을지라도 절하지 않겠다. 그들에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귀했기 때문에 내 가슴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가 내 자신보다도 더 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있었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가치관입니다. 이번 주말 손양호 목사님 셋째 따님 오셔서 간증 시작합니다. 간증이 어떤 간증이 있을지 전 궁금합니다. 손동현 권사님의 간증은 모르더라도 그 아버지 손양원 목사의 간증은 제가 책을 보고 비디오도 보고 그래서 잘 그분도 갈등이 많았어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가해자를 아들 삼은 거 아니에요? 이게 절정 아니에요. 여자 동생들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버지한테. 말하자면 아버지 멱살을 붙잡고 흔들면서 아버지 정신 나갔소, 토났소. 아버지 다시는 안 볼 거야. 간증집에 있어. 아버지가 무슨 얘기 했는지 아세요? 다른 건 다 제가 지금 흐릿할 때 딱 큰 얘기만 손양원 하면은 기억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곧 여러분과 함께 쉐어를 할게요. 딸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쇠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울지도 않고 있으니까. 아니 아이가 죽었는데 아이가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 아이 죽은 애를 찾고 있어요. 죽은 애는 경찰서에서 때리지 마세요.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무너져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상한 사람으로 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한번 그 아들들의 유품이 집으로 도착했을 때 멀리서 아버지가 봤대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유품 놓는 데를 무슨 소리가 나서 아버지가 그 유품을 붙잡고 목이 매도록 우는 소리 안 나게 흐느끼며 우는 걸 갖다가 따님들이 봤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딸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해방되기 전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덕택에 경찰에 끌려가서 5년간 감옥살이 하잖아.
그때 아주 출동사가 나갔잖아요. 해방됐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원래 손양원 목사님 1945년 8월 17일 날 형집행으로 되어 있어요. 이틀 전에 하나님이 빼내신 거예요. 8월 15일 날 죽을 목숨, 손톱 다 빠지고 얼마나 이 고문을 받았는지 그래도 끝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나왔다 이 얘기. 그 5년간 너희들 아빠 얼마나 보고 싶었냐. 그래. 그러나 결코 신사참배는 안 하고 그들의 갖은 고문에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 나왔잖아. 그건 뭐야? 십계명에 나 이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 지키기 위해서 5년을 그렇게 나도 갈등했지만 발버둥 쳤지만 지켜나갔다. 근데 이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둘을 죽인 이 사건을 놓고 내가 저런 못쓸 놈이 있나, 저런 망할 놈이 있나,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이렇게 그 가해자 먹살 붙잡고 흔들거나 통탄하면 그것 또한 십계명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이룬 게 되죠. 그럼 여지껏 5년간 신사참배 거부하고 같은 고문당한 게 다 무효되지 않나. 적금을 넣다가 적금 넣은 거는 만기까지 해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요. 집에 어려움이 있어요. 적금 이거 풀까? 이거 되찾을까? 되찾으면 어떻게 돼요? 원금하고 이자 몇 번밖에 못 받잖아요. 마찬가지. 내가 어저께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각오했는데,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 내가 나왔는데, 이제 내 아들을 죽인 저 원수를 붙잡고 흔든다면 5년간의 지켜온 신앙은 뭐가 돼요? 그것을 첫째 딸한테 얘기하는 게 자서전에 있어요. 제가 그것이 좋았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쉽게 결단할 수 있어요. 쉽게 각오할 수 있어요. 아, 오늘부터는 내가 이렇게 지켜줘야 돼. 끝까지 가야 될 거예요. 그것이 적금 부어져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결국 그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사실. 손양원 목사를 통해서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선을 긋지 않았으면 그 괴로움 없어요. 사실 그 고난 없어요. 선을 그었기 때문에 모욕도 당하기도 하고 부끄러움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킨 대가의 100%가 반드시 현실적인 보상만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보장도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저렇게 해 주실 것이야.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 도리어 고난을 당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욥과 같은 사람도 두었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대표적인 선수가 욥입니다. 특별한 경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절개를 굳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10중 8구 그 사람을 도우시는 것을 믿어도 좋습니다.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게 되니까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졌더라.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그것을 지키
하나님은 더욱더 큰 기쁨과 더욱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관시워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의 정체감을 상실할 수 있을 때, 내 믿음의 손해를 볼 수 있을 때, 믿음의 선을 그은 자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임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내 기쁨이 있는 것으로 작정하고 나서는 그러한 우리 벨뷰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